예배 태도를 바꾸시고 또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쓰여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좀 철저하게 경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투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변명 삼고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잘 훈련돼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살면 얻을 게 없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면 그냥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 버리게 될 겁니다. 어제 우리 밴드 경연대회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난하다. 행사 자체가 무난하게 진행된다. 근데 제 마음을 좀 상하게 했던 것은 무난한데 탁월하지는 못하다. 원만하게 행사가 진행되는데 뛰어나지는 못하다.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뭘 하든지 좀 폼이 났으면 좋겠고 탁월했으면 좋겠고 뛰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해요. 가끔 저녁에 이렇게 바이크 타고 뭐 가평 갔다 오기도 하고 이렇게 야간에 바이크를 혼자 타면서도 이왕 내가 취미로 바이크를 타는데 좀 탁월하게 멋있게 폼나게 그렇게 코너링도 하고 이 기계를 잘 다뤘으면 좋겠다. 누가 봐도 멋져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하는 일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어차피 사라지도록 태어난 인생이라면 누군가의 눈에는 좀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눈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어부고 자기도 어부였는데 정말 탁월한 영성의 사람, 선명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의 한마디가 120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신들 가운데 마띠아를 다시 사도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어부 출신의 베드로의 그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그가 유다의 죽음과 일련의 사건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풀어나가는 그 성경적인 탁월함, 학문적인 탁월함이 놀랍다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참 존경합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스승이지만 베드로 사도는 본받고 싶은 제 삶의 모델이기도 하고 그리고 존경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가능하다면 우리 중에 가능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좀 치열한 삶을 살고 열심 있는 삶을 살아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나아지고 금년보다는 명년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묵상하는 것 게으르지 마시고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차분히 앉아서 큐티를 못 하시더라도 5분 10분 이렇게 틈이 날 때 본문을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실 때 큐티책을 가지고 다니시든지, 저는 큐티책이 없으면 스마트폰으로 성소유원 홈페이지에 가요. 오늘의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읽는 것으로도 훌륭하게 말씀 묵상이 되고, 그 본문을 읽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나중에 글로 정리하면 훌륭한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본문에서 발견되는 원리,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가신다면 한 1년만 그렇게 하시면 정말 성경적인 가치로 무장된 선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란다. 죄송합니다. 제가 머릿속에 지금 다른 생각을 잠깐 하다가 신명기를 좀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신약의 로마서와 히브리서,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읽어 가시면서 그런 기준들을 세우시면
여러분은 저보다도 훌륭한 좋은 지도자가 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뭐 싫으면 마세요. 평행감사 너무 지가 좋아야 하는 거지 뭐 싫으면 되겠습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서에 속한 책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경전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들은 성경을 우리와는 좀 다른 구분 가치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분류의 공통된 부분은 율법서입니다. 유대인들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까지를 율법서, 토라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5권을 율법서로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의 기본이고 기초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구약의 5권 성경을 토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토라를 기본적으로 암송하게 하고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평생 그 율법서의 언약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두 번째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여기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역사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우리가 시가서라고 불리는 성경들을 성문서, 이렇게 3개로 성경을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율법서,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예언서의 구분은 70인경이 번역되면서 그것이 또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분류되어진 겁니다. 철저하게 이방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재구성한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목록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을 첫째는 토라, 두 번째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이분들이 진짜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리고 마지막이 성문서.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해요. 이 예언서에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구분이 되고, 우리가 역사서로 분류하는 말씀들이 전기 예언서에 해당이 되고, 후기 예언서는 우리가 지금 예언서로 분류하는 것들이 후기 예언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흔히 작은 성경이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충만하고 가득한 것이 이사야의 특징입니다. 이사야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과 모든 나라, 이방의 족속에게까지 선포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도 66장으로 되어져 있어서 성경 전체가 66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때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 그리고 60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오심,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를 읽으시면 이사야가 훨씬 더 쉽게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에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좀 이사야를 계속해서 읽으셔서 우리가 1년에 성경 일독하기로 작정한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왜 중간에 있는 잠언, 욥기 안 읽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미리 읽었어요, 사실 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오늘은 이사야를 우리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이사야를 펴시지요.
시가서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제 예언서, 대선지서라고 불려지는 예언서의 첫 번째 책 이사야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편집하면서 이사야를 예언서의 첫 번째 책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의도도 있겠죠. 그런 의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사야 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니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덕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잿물로 녹이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오는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1장을 읽었습니다. 한 장을 이렇게 쭉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읽으시면서 필기도구를 가지시고 발견되는 원리, 원칙들을 표시하시고 메모하시는 것은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사야는 구조가 독특합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하지요? 지금 1장을 읽었는데 뭐가 없어요? 소명이 없어요. 선지서잖아요. 선지서라고 할 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세요? 제사장의 직분은 상속입니다. 그래서 소명이 없어도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직분은 반드시 소명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입니다라고 밝힐 때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선지자들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절차와 형태가 각기 다르고 그 소명을 받는 절차와 형태는 그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을 읽으면 이사야 1장 어디에서도 소명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 소명이 없는 거죠, 이사야에겐? 섣불리 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사야를 읽어가시면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성경 주석에도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 성경을 참고하고 뭔가를 참고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 틀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시대를 보니까 뭐래요? 유다 왕. 우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다 왕. 유다 왕이 왜 중요하지요? 사실 이건 좀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는 어려운 이야기를 할 만큼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존재했나요? 존재했어요. 근데 왜 유다 왕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왜 그럴까요? 너무 쉽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지금 이사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다에 있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정신들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면 헌신되고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 두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관심은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냥 성도로 그들을 뭐 할 때요? 돌봄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사역과 쓰여짐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목사의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스스로 훈련받기를 원하고 쓰여지기를 원하고 자신의 미래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를 미래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학교 다 다니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 때 우리 반이 70명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좀 작았어요. 사립 중학교를 다녀서. 고등학교 가니까 한 반이 60명이더라고요. 담임 선생의 관심이 60명 모두에게 있나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유다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사역했던 특정한 시대를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게 이사야가 선지자로 사역했던 기간들입니다. 조금 아까 좀 제가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고민도 좀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관심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는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흘러 떠내려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아둔해서 그것이 기회인지조차 모르고 불평하다가 세월을 허송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도로서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하나님의 관심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전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전체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특별한 사람들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이름도 생소한 바돌로메, 그 속에 악한 것이 없다라고 인정받았던 나다나엘은 복음서 전체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기록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 거지요? 그가 사도임에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음에 틀림이 없지만, 그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관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좀 당혹스러운 것,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러려면 뭐하러 뽑았나? 라고 생각되는 누구요? 마띠아에 대한 기록은 1장 마지막에 한 번 나오고 어디에서도 성경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나다나엘, 바돌로메도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는데, 성경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리고 몇몇 제자들의 사역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내가 숨지는 날까지 내 삶에 하나님의 관심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욕심을 좀 내십시오. 어차피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할 거라면 제가 여러분을 그냥 성도로, 그냥 여러 집사 중에 하나로, 여러 권사 중에 하나로가 아니라 목양의 좋은 동역자로, 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 관심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수고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읽으면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원리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때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맞춰진다. 그럼 이 시대의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시대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시대를 분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훼손되고 예배가 멸시되는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쇠락해가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그게 지금 1장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강포함이 세상을 뒤집는 시대라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1장은 그래서 시작부터가 굉장히 비장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는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탄식으로 이사야는 시작하죠? 소명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선지서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명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하지요? 앞으로 기록될 이사야 전체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논쟁일 거라는 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의 증인으로 무엇을? 하늘과 땅을 자신의 변호인인 거죠. 세우셔서 지금 재판정을 여시는 겁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내용을 읽으면 이게 선지서가 아니라 시가서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애가, 하나님의 슬픔의 노래가 기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읽으면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애가를 읽고 나면 이제 그 애가가 우리의 삶에 눈물로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뒤에는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지요?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이건 목사인 제가 할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같이 가방끈 짧은 사람도 이렇게 된다면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대학 다 떨어지고 좋은 대학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또 우리 가운데 고졸이 있군요. 고등학교가 얼마나 훌륭한 학교예요. 고등학교인데 고등어가 다니는 학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송을 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재판정이 세워지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행해지는데도 여전히 드러난다. 그게 뭐냐 하면 9절이에요. 9절은 이사야 전체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남겨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은 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이사야 1장 9절을 보면 그들은 남은 자가 아니라 남겨진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에 남은 자 사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겁니다.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고 부패했더라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남겨두세요. 가지가 잘려지더라도 밑둥에서 새싹이 나는 것처럼 회복되는 은혜를 내게 주세요. 10절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유머잖아요. 하나님의 개그를 만나잖아요. 제가 하는 아재 개그, 썰렁한 개그란다. 이제 말도 혼나와요. 썰렁한 개그의 스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0절 읽어보십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 여기 소돔의 관원은 누구지요? 유다의 지도자예요. 이걸 또 소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고모라의 백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다의 백성들. 그런데 왜 여기에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썼어요? 9절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하나님 없는 자같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너희 중에 남겨두셨다. 진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상대편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네가 나를 배신해도, 네가 나를 버려도, 네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너를 사랑하마가 아니라, 사실 불가능하죠. 사람 사이에서는. 네가 나를 배반하고 네가 나를 떠나도 그래도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너를 놓을 수가 없다. 그 개그를 10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무엇 같았다? 소돔의 관원 같고 고모라의 백성 같았다. 그런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 정말 슬픈 개그를 호세아가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호세아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집을 나가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서 뻔뻔하게 데리고 들어와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서 네가 그렇게 나를 멸시하고 그렇게 참담하게 내 속을 뒤집어 놔도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역하고 패역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믿음은 상황과 정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정황에 놓이더라도 그 상황과 정황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큰 축으로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자기가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음행을 밥 먹듯이 하고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어요. 호세아는 이해했던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참담하고 부끄러워지고 나 못 살아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우리는 교회 와서 밥하고 안내한다고 인사하고 하는 것만 사명으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때로는 불신의 아내나 불신의 남편,
난폭하고 또 흉포한 사람, 혹은 또 나를 버리고 먼저 떠난 사람, 그 아픔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부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무슨 밥하고 빨래하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한 사명의 감당이고 사역의 감당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상처받고 고난 가운데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쉬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을 저는 본 일이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성경 속에 활자로 인쇄되고 갇혀있는 믿음하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삶 속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뭐지요? 꿈틀거리는 거 아닙니까?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떨림이 있는 것 아닙니까? 9절 10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머를 우리에게 보이셔요. 하나님의 아픔을 보이셔요. 너희가 소돔 백성 같고 고모라 백성 같을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됨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빈정거리고 조롱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희가 소돔의 백성이 되고 고모라의 백성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싶다. 안 슬퍼지세요? 호세아를 통해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고 다른 남자를 연애해서 집을 나가도 나는 너의